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후 좌우 맥락 속에서 봐야 되죠.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큰 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명 위험한 상황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안전의 부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무언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롭게 사도로 제비 뽑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먼저는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가?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47일 만에 도착합니다. 50일은 아닙니다. 47일 만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3일간 정결 예식을 갖고 50일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오순절 날에. 그때 구약에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했습니까? 율법이 임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임했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요. 율법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신약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3,000명이 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거 보면 성경이 참 오묘해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임한 첫 사건은 백성들로 하여금 방언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방언은 합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임한 방언은요, 제가 하는 방언과는 달라요. 언어 방언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지금으로 치면 이민 1.5세, 2세, 그들이 자기네 언어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왔고, 로마에서도 왔고, 뭐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왔고, 근데 이집트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원도 말로, 로마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인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떤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주셨습니까?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전해 듣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방언과는 다르죠. 우리는 이제 언어 방언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방언이 이제 언어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방언은 하면 안 되는가?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병고침의 사역 있습니까? 역사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귀신 쫓음 있습니까? 있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방언은 마음껏 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람이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에요. 설교도 예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방언은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 영적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유익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은 자기 유익에 가깝고 또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에 더 힘쓰라, 이제 공동체의 유익에 더 힘쓰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자, 좀 정리해 보면요,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 방언은 언어 방언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언어 방언이 아니고 어떤 영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의 방언은 하면 안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교회의 합의가 있어서 공동체가 이를 인정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참 좋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강력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합의가 없어 누군가가 그 방언의 기도가 힘들어서 한다면 절제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이것은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마음씀과 헌신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합의가 있으면 같이 해도 되지만 아니 없다면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네요. 방언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다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기 보면 예언의 말로서 위로하고 예언의 말로서 누군가를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비록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이 100만 마디 방언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런 오늘 한 날도 그런 따뜻한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나아감이, 걸음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